네, 오늘 4장 5절부터 뭐 나가는 데까지 나가 보십시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군데군데 끊어가면서 읽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절에서부터 9절인데 이게 사실 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서에도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같은 데는 어디까지가 바울 자신의 말이고 또 어떤 부분은 그, 그 고린도 교회에 유행하던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인지 이런 것이 무슨 인용부호가 원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치가 않고 어, 그 원어를 가지고 그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끼리 또 참 치열한 그 토론을 벌여서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하는 수밖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데 구약 성경은 좀 더하죠. 훨씬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것 우리가 보면서도 이제 그게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 어디는 예언자의 말인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이것이 분명치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본문의 이모저모를 다 많이 따질 만큼 따져보고 또 그 전문가들끼리도 이제 서로 간에 토론을 많이 거쳐서 어, 우리가 제가 지금 그 앞에 갖고 있는 이 새한글 성경만 해도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거는 예언자의 말이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앞에다가 더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뭐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데가 나옵니다. 아니 뭐 평안 샬롬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속이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런 학자가 많지만 상당히 유력한 학자 중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 그게 그 어려움을 당한 유다가 한 말이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결정하는 거는. 그래서 우선 뭐 저는 대부분 다 이 성경, 예를 들어서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 이걸 번역한 사람들의 어떤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짜져봐서 제 나름대로 그 결정을 했다기보다 그분들의 어떤 권위, 전문성을 인정해서 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이제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절은 하나님, 8절은 5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은 예언자, 다시 9절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뭐 본문에 없는 얘기고요. 너희는 알려주어라, 유다에, 예루살렘에 들려주어라, 말해주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 땅에 크게 외쳐 말해주어라. 모여서 들어갑시다, 튼튼한 도시들 안으로. 깃발을 올려라. 시온 쪽으로. 몸을 피해라. 머뭇거리지 마라.
재난을 내가 북쪽에서 불러들일 것이니까. 그리고 큰 파멸을 불러들일 것이니까. 사자가 자기 수풀에서 올라왔다. 민족들을 멸망시킬 군대가 자기 근거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너의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너의 도시들이 황폐해져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8절 예언자. 이러므로 여러분은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세요. 슬퍼하며 울부짖으세요.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우리한테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9절 하나님.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임금의 마음과 관리들의 마음이 졸아들 것이다. 제사장들이 벌벌 떨고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남왕국 유다 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한 지 오래됐고 이제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다가 여기 5절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유다에게 말하라고 그런데 나팔을 불어라 그 땅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알고 있는 그 나팔은 물론 아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쓰던 그 나팔이라는 게 쇼파르라고 해서 쇼파르라고 해서 이 뿔나팔 큰 뿔나팔 몽하고 이제 부는 그 나팔일 때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이러저런 경우에 이제 많이 붑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고 행진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불고 또 전쟁하려고 나가기 위해서 군대들을 불러 모을 때도 부르고 전쟁 중에도 부르고 절기 때도 부르고 또 희년을 선포할 때, 뭐 국가적인 금식일이나 거룩한 모임 때, 또 새 왕이 즉위할 때, 파수꾼이 주민들에게 적국이 침입해왔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뭐 부르는데 여기서는 문맥으로 봐서 적군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부는 나팔을 말하는 거죠. 나팔을 불어라 그 땅에 어, 깃발을 올려라. 이거는 이제 시온 쪽으로라고 한 것처럼 이제 시온 쪽으로 다 그나마 안전한 시온 쪽으로 가라고 그 안내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을 피해라, 머뭇거리지 마라. 재난을 내가 북쪽에서 불러들일 것이니까, 그리고 큰 파멸을 불러들일 것이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을 말을 하는가? 이미 재난, 파멸, 이것은 이제 정해진 어, 상황을 말을 해주죠.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 때가 돼서. 그런데 그것이 그저 우연히 생겨난 재난이나 파멸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그 북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 그 재난을 불러들일 것이고 그 전에 여러 경고가 있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듣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셔가지고 도망가라. 어, 좀 그나마 안전한 데로 피신해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사자가 자기 수풀에서 올라왔다. 민족들을 멸망시킬 군대가 자기 근거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 이제 박동현 교수께서 여기 번역도 민족들이라고 했지만 어, 그 우리
세 번역에는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고, 또 공동 번역에는 무민족, 어, 개혁성경 개정개혁에는 나라들을 멸하는 자, 이거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해서 파멸을 어, 일으키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이 침략자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서 박동현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달리 말하면 야훼께서 유다에 이르게 하실 큰 재앙은 당시 국제사회의 정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 사자가 쉽사리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자는 가만히 있다가 사냥 그 대상을 이제 정하고는 그냥 전광석과 같이 가서 죽여가지고 그걸 먹고는 또 배가 한참 불러주는데 며칠 동안 또 안 먹고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 여기 대해서 이제 사자라고 하는 이 메타포에 대해서 그 할러데이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연구자가 말한 것이 있죠. 이게 그냥 그 그냥 한번 직접 거려보는 일이 없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결정적인 움직임을 하는 동물이 사자 아니겠느냐.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저쪽 경북 성주 거기 사드라고 하는 거 미군이 배치하려고 할 때 중국이 엄청나게 경고를 했죠. 항구에다 대고 어, 허락하지 마라. 허락하면 이제 중국이 보기에는 뭐 말을 어떻게 하건 간에 이제 미국이 자기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어, 도입하는 것인데 하게 되면은 너희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럴 때 에,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였겠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정권에서 외무부 장관인가 했더니 가 그때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랬죠. 그러니까 미군이 중국 상황을 들여다보고 싶겠죠.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 뭐 러시아도 있고, 뭐 당연히 미국도 있고, 이제 이런 나라들은 빈말을 하는 적이 없다. 그냥 한번 뭐 겁주기,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이 실없는 말, 가벼운 말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에 뭐 무슨 혐한령, 뭐 무슨 한국 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광객들도 그때 갑자기 끊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이 사자 왜 그 할러데이가 주목한 그 내용,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 숲을에서 올라왔는데 민족들을 멸망시킬 군대,
민족들에다가 엄청난 그 파괴와 이제 파멸, 재난을 불러 일으키려는 어떤 결정적인 그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옮기는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 계획은 섰고 이제 그래서 너희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너희 도시들이 황폐해져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아, 이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아, 우리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도성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어,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도시가 도시가 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심판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지는 것을 어, 가리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 안에 이제 뭔가 약간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고 뭐 활발한 그 활동이 있고 한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떤 데서 살게 될까? 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예언, 재앙과 파멸의 예언을 해주셨으니 예언자가 주민들에게 하는 말은 이러므로 여러분은 거친 천,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은 사크라고 하는 건데 그 염소 털로 짰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의 이제 거친 천인데 이게 이제 자루로도 쓰고 요로도 쓰지만 몸에 이제 둘러 입는 옷으로 쓸 때 이게 사람 앞에서 꼭 하나님 앞이 아니래도 사람 앞에서도 이 옷을 입어서 어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나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입을 때 이것은 이제 회개의 표로서 그러나 이제 사람은 자기가 아끼던 사람, 뭐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의 표로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세요. 슬퍼하면서 울부짖으세요.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우리한테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까요? 이제 다시 구절에 여호와의 발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옮긴 말은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임금의 마음과 관리들의 마음이 쫄아들 것이고 제사장들이 벌벌 떨고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어, 새롭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의 마음과 관리들의 마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이고 뭐 행정적인 이런 거겠죠. 임금, 관리 이런 것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예언자. 이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 종교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서도 세상에다가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올바른 대로 어, 인도하고 싶어 하시죠. 그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건 뭐 오늘로 말하자면 이제 목사들, 신부들 뭐 여기 해당하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슨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알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지레 뭐 괜찮겠지 뭐 우리 잘하고 있을 거야 하고 여기던 그들의 마음이 쫄아들고 벌벌 떨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열거됐다고 봐야 되죠. 오늘날에도 이 두 영역이 뭐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의 영역, 또 종교의 영역. 근데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져서 다른 영역에도 이제 어떤 지도 어, 층이 이제 생겨났다고 봐야 돼.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교사, 학교 교사, 교육자들 이런 분들도 있겠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있지 않았던 어떤 그 계층으로서는 뭐 그 분야로서는 언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론 인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고 임명하고 세웠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그런 것이 최소한 이 세상을 더 질서 있고 더 의롭고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것으로 이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고 또 합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관점일 수밖에 없죠. 인구의 마음과 관리들의 마음이 졸아들고 제사장들이 벌벌 떨고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내용으로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어떤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괜찮을 거야. 괜찮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괜찮긴 뭐가 괜찮으냐.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특히 그 이런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차 이제 보는 것은 이 저전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참됨과
정의와 공의. 이걸 떠나도 괜찮다. 근데 그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겁니다. 우리, 우리가 종교 행위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다. 이제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예언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생뚱맞게 갑자기 이상한 기준을 들이대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누차 거듭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예배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우린 잘 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건 뭐 이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10절에 예언자의 얘기.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참으로 주님이 속이고 속이셨습니다.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이라고요. 그런데 칼이 목에까지 닿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절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누군가가 이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두고 말할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민둥산 곧달 나의 백성이 다니는 길에 부는구나. 키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센 바람이 나를 위해 불 것이다. 이제 나도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로 이해를 하는데 어, 그 루돌프인가 하는 뭐 학자는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자기는 이것이 이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일 거라고 생각한대지만 어, 그러나 이제 어, 저도 한번 봐도 이것은 뭐 예레미야의 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담한 말이죠. 주님이 속이고 속이셨습니다. 영어로는 Lord God, 아, 가 야훼 하나님이여, how utterly 얼마나 철저하게 you have deceived these people, 이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는지요. 그러면서 잘 될 거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샬롬, 아, 평화, 샬롬. 그런데 뭐 이건 안타깝고 어, 슬프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후문맥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샬롬,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어, 그러나 또한 이런 어떤 자기 마음속에 가장 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것은 참 뭐 온전히 성숙한 거라고 할진 않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진실한 아, 태도라고 자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이제 예레미야 의 말이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언해 주시는데 이제 재앙과 파멸이 결정됐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닥치려는 어떤 어려움은 단순히 그저 뭐 회초리나 몇 대 때리는 그저 그 징계용 그 어, 윤석열 씨가 뭐 계몽하려고 무슨 뭐 했다는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키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더 너희들을 정화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센 바람이 나를 위해 불 것이고 이제 나도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닥칠 어떤 파멸과 재앙은 그런 어떤 그야말로 파멸과 재앙이지 에, 그 경계용, 징계용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13절 다시 예언자 저런 적군이 구름처럼 올라오네. 적군의 전투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달리네. 적군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우린 큰일 났구나. 우린 망했어. 그대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씻어버리세요. 그대 예루살렘. 그래야 구조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대의 사악한 생각들이 그대 가운데 묻게 할 것인가요? 널리 알리는 사람의 소리가 단에서 들려옵니다. 재난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옵니다. 16절 하나님 민족들에게 알려라. 여기 예루살렘에 들려주어라. 적들이 먼 땅에서 와서 유다 모든 도시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밭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이는 나에게 예루살렘이 반항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의 생활 방식과 너의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이것이 너의 지독한 악인데 너의 마음에까지 미쳤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예언자 하나님 예언자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예자는 예금할 때 한자로요. 예자 뭐 예고하는 그 예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훨씬 더 구체적인 그 환상이겠죠. 환상이건 또는 그 어떤 국제 정세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가 이것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적군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적군의 전투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막 달려오고 그리고 적군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이건 뭐 다 과장법이야. 어떻게 독수리보다 빠른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린 망했어.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고 어, 사실 일반 어, 그 민중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가 진정 하나님의 예언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고 가려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어떤 감수성을 이제 갈고 닦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 망했어. 그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감을 느껴야 되는데, 아, 그 예레미야라는 훌륭한 사람이 그런 말 하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제대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이 상황에서도 어, 빠져나갈 길이 유일하게 있다면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씻어버리세요. 이제 원문 그대로 보자면은 그대의 마음을 악한 것들부터 씻어버리시라. 씻어버려라.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어, 그대 마음을 그런 것들로부터 다 깨끗이 씻어내라. 그래야 예루살렘 그래야 그대 예루살렘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대 사악한 생각들이 그대 가운데 묵게 할 것인가요? 이게 아주 참 여기 개정개혁에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보다 이제 도움을 얻으리라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구조를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 세 번역에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그랬는데 여기 그 14절에 묶는다고 하는 말은 릴이라고 해서 그 숙박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내는 거, 아, 그리고 거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들 가운데 묵게 할 것인가요? 사실 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밤새도록 묵게 편안히 그저 묵게 하는 것은 아, 우리 우리 인간들의 책임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씻어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라. 그 악한 생각들이 오래 어, 묵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책임 소재가 엄청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쩌다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그 악한 생각을 우리 속에 그냥 그대로 묵게 내버려둬요. 미움과 어떤 정의를 가볍게 여기는 어, 이런 것들과 어,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묻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실제 어,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참, 이 예언자들이 이제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아, 성경 밖에서 제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던 것은 제가 가끔 인용한 크레도 목사님이 아, 로마의 부하를 100명 둔 백인 대장,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아파서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사실 로마의 천재성은 그 아주 높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린 그 지도자들을 아주 제대로 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중요한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을 쓴 것이 그 로마의 천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가 가진 힘, 그에게는 힘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 목사님은 한탄을 언제가 돼야 이 나라가 우리 인간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힘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겠느냐. 그것이 이제 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그 예언자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그대의 사악한 생각들이 그대 가운데 묵게 할 것인가요? 널리 알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단은 저 북쪽, 그러나 이제 이 파멸시키는 세력은 단보다 더 북쪽에서 내려오겠죠. 그런데 요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건 요는 플럼이고요.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인데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재난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옵니다. 이것은 남왕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로 말하자면 제일 남쪽에 해당하는 거죠. 이미 여기 그 하나의 그 움직임이 이렇게 감지되는 것 같아요. 널리 알리는 사람의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이제 더 급박하게 재난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알려라. 여기 예루살렘에 들려주어라.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민족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는데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에 들려주어라. 적들이 먼 땅에서 와서 유다 모든 도시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밭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여기 이제 이게 참 17절에 밭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밭을 싸는 것이 정상인데 이미 너희들에게 닥친 상황은 그 반대 상황, 너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마치 밭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 이 경계하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던 것처럼 철저한 파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그런데 이는 나에게 예루살렘이 반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 신앙의 입장을 떠나면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게 뭐냐? 예루살렘이 나에게 반항했기 때문인데 예루살렘이 나에게 반항했다고 하는 것이 18절을 너의 생활 방식과 너의 행동 다 이제 복수로 your ways 너의 길들과 your doings 너의 행위들
내 길과 내 행실, 뭐 행위 이렇게 말했고, 어, 또 십- 그런 못할 짓을 하다. 이것은 좀 너무 공동모의 그 뜻은 뭐 그렇지만 너무 의역이라서. 그러니까 너의 길들, 내가 걸어간 길들, your ways 번역하면 그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길이라고 자꾸 걸어다니까 그 길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고는 또 그리로 그냥 계속 다니고 그리고 너의 행위들 뭐 비슷하죠. 비슷한 말들이죠. 이것이 너의 지독한 악인데 여기 이제 어, 그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영어 번역에 how bitter, 얼마나 쓰라린가 it is. 그런데 이제 지독하다고 하는 말 대신에 원문에는 그 강조하는 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악하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너의 마음, 너의 심장, 레브라고 하는 심장인데 어, 리베이크, 너의 심장에까지 이제 미쳤다 또는 닿았다, 건드렸다, 이제 때렸다. 영어로는 touch 또는 strike라고 하는 나가라고 하는 이제 말은 아,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심입니다. 그 너희들은 너희들은 왜 회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중심이 정확히 이제 원문대로 하면 레브 심장이거든. 너의 하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 우리가 심장 우리 마음속 여기 심장은 그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의지를 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지만 그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되고요. 뭐 많이 유행하는 걸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적폐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하나의 패턴이 되고요. 그래서 그 너의 길들과 너의 행동 때문에 이런 것을 불러들였고 이것이 얼마나 너에게는 괴롭고 나쁜 것인데 이게 그만 너희 마음에까지 이제 미쳤다. It has reached your very heart. 너의 그 심장 자체에까지 그것이 도달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예루살렘이 나에게 반응한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뭐, 뭐 종교적인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반항하느냐가 우리가 그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길, 우리가 보이는 내 삶에서 내가 번번이 그렇게 선택하고 하는 하나의 패턴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
나한테 와서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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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제 하는 것처럼 어, 우리의 생활 방식과 너의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였고 이것이 너의 지독한 악인데 너의 마음에까지 미쳤구나. 아, 아까 14절에 그대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씻어버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야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란 한국교회에서 배운, 제가 자란 교회들에서 배운 것은 그저 하나님들을 악한 것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려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도 돼야 되겠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하는 게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귀찮은 거를 이제 하나님께 그냥 떠미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기도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대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악한 것을 씻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희 마음의 가장 중심적인 소원, 가장 원하는 것이 되게 하라. 그 요한의 제자들이 가진 기도가 있고 뭐 유대인이라는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들의 어떤 그 존재와 그들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의 하나의 그 결정체, 우린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 마음에 있는 것을 악한 걸 씻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씻어 버리고 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쓰는 건데 우리 생활 방식과 내 행동은 그저 그냥 조금도 어쩌다가 저런 일탈 행위가 난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악한 길을 가면서 어, 하다 보니 이것이 너에게 참,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뜻도 되지만 이것이 너에게 악한 일이다. 너에게 안 좋은 일이다. 너에게 쓰라린 일이고 너에게 나쁜 일인데 이게 너희의 마음에까지 미쳤다 하는 이제 어, 사실 예레미야 이런 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유심 정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듣고 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아, 아, easy solution, 아, 너무나 그 쉬운 해결책, 손쉬운 해결책,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기죠.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진실된 분이라고 하는, 그 진실되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을 받아들인 그 예레미야의 이런 어떤 참 절박한 심정,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 제가 관찰하기에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어떤 타락한 가짜 복음을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 음성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이 또 달콤하고 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엔 19절서부터 이어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 저희들을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재앙까지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와 가장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인 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되 어, 우리의 삶 속에 거듭거듭 보이는 악한 것이 있는지를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악에서부터 씻어나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